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과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 찬송 부르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권영란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여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예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주간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매여 물질을 쫓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개발된 백신을 통하여 코로나를 하루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코로나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빚진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재단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온 성도들 영혼을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와 평안함으로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만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찾아 헤매며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꿈을 꾸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육체의 아픔에서 치유함을 잇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남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으나 북녘 땅은 하나님을 떠나 전쟁 준비에 빠져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라를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북녘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복음이 들어가 백성들을 깨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가는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연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크게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녀자까지 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대부분 한 230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3개월 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런 동안에 이제 한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계약을 맺는데 이제 어떤 계약을 맺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거룩함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계약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연관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 시내산은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오늘부터 우리 계를 들어가지고, 저도 못 가봤거든요. 저도 못 가봤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LA 근처에 있는 데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여러분 LA는 지금 뭐 빌딩 올라가고 뭐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되게 그냥 풀 그냥 도시인 것 같지만, 거기는 매일 물을 공급해줘요, 나무에. 그래서 일주일만 그 스프링클러가 돌지 않으면 거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사막 땅이에요, 그냥. LA에서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그냥 그 광야가 벌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광야구나, 이게 광야구나. 이스라엘은 안 가봤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요, 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서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 온도로 뭐 40도, 50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미국은 화씨로 얘기하거든요. 100도, 115도, 12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땅에서 지글지글 이렇게 그 아지랑이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내산 광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가는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나고 일사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아니요, 적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햇볕을 구름 기둥이 다 막아줘요. 그럼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은 그늘이 되겠죠. 그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늘만 지면, 사막 기후는 그늘만 있으면 거기는 그래도 살만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는 그 온도차가 뚝 떨어집니다. 낮에 40도였다면 밤에는 한 10도, 5도만 떨어져도 이게 몇 도 차예요?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도 차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막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냥 얼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저체온증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무지 추운데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그 무슨 백화점 가면 이렇게 난로 켜주잖아요. 위에 이렇게 갓 지어가지고 난로 켜주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사막에 그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신가. 정말 딱 맞게 낮에는 구름이 필요하니까, 그늘이 필요하니까 구름,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난로. 하나님 참 진짜 신기하시다, 정말 신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신비하신 체험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세세 부분까지도 다 인도하시며, 정말 그 세세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맞게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잘 못 누리고 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말씀도 흩어서 듣지 마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도 그냥 글씨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학교였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뭐 소를 끌고 나갔고 양을 끌고 나갔으니까 먹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마실 물, 광야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모르세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밥은 안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일주일간은 살아봤는데 물이 없으면 거의 일주일도 못 살고 뭐 며칠도 못 사는 그런 물을 안 먹으면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만 먹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을 안 먹고는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특히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물을 주시면 이스라엘이 물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면 그 물을 마시는 거고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하시나요?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먹을 만큼 거두라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만나가 사라져요. 그럼 아침만 먹고 안 거둔 사람은 점심 저녁을 못 먹어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죠. 아, 많이 거두면 내일 안 거두러 나가도 되겠지. 웬걸요? 하루 먹고 나니까 다 그 벌레가 먹어서 그 먹을 수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매일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학교가 바로 이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캠핑을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캠핑을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교회 오셔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캠핑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캠핑 장비가 집에 있는 장비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캠핑을 가기 위해서 차를 한 대를 더 삽니다. 요즘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데 그 트레일러 가격이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트레일러를 만들고 끼고 다녀요. 그 차에다 달고 다닙니다. 뭐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캠핑카를 또 사기도 하고요. 아, 정말 저도 사고 싶습니다. 캠핑카. 그래서 교회에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캠핑 다녀오시라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예배드리게, 요새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올까요? 어쨌든 캠핑을 가면요, 여러분 캠핑 예전에 가보시면 캠핑 가서 뭐해요? 때 되면 밥 먹고 밥 치우고, 그래 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또 밥 먹고 뭐 주위에 좋은 데 있으면 다녀보고 저녁에 와서 또 밥 먹고, 밤에는 뭐예요? 불 펴놓고 그냥 불만 멍. 요새 그래서 그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불멍. 불멍. 불 보고 멍하니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불 보고 멍하니 있는 게 이 뇌에 굉장히 좋대요. 뇌가 이게 쉴 수 있다 그러네요. 어쨌든 불멍. 하늘을 보면 어떤가요? 캠핑장은 주로 시골에 있으니까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별이 쫙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캠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여기 또 벌건 불기둥 따뜻하게 있고, 또 밥 주시면 밥 먹고, 또 뭐 구름이 올라가서 떠나면 텐트 걷어서 가고, 이것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습관이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3개월 동안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원망도 안 해요. 왜 원망하면 이제 원망하면 죽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물을 먹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시고, 너희는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시내산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고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번개가 막 지지지직 하는 그림도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 밑에서 보는 거예요. 저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놀랍겠죠? 저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림도 참 잘 그려놨어요.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저거보다 더 멋있게 나타나셨겠죠.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저렇게 빛이 나고 산이 저렇게 된다면 멋있다라는 말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치실까 본인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야, 사람들이 너무 밀려 올라와서 신기할까 봐, 호기심 때문에 밀고 올라와서 죽지 않을까, 내가 칠까 봐 두려우니까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뭐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치실까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다, 화로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제하고, 너는 이제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모세도 대단한 아주 용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날 보면 죽는다. 네가 날 보면 죽는다.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아주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비쳤다. 거룩의 빛이 비쳤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올라오는 걸 경계하고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와라.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화가 백성들에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부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사건들이 너무 부럽다. 이것을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다.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 이런 거는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시면은 나만 가슴이 아프죠. 비교하게 되면 나를 비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거룩한 도전은 여러분의
영성을 더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올해는 추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말이 되게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차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 그럼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임재하는 곳.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안에 충만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임재하심,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고,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이 집을 얻게 됐고, 이 터를 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가는 사고, 잘 돈이 많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가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지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돕기로 결정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선교하고 계시는 박준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가서 그냥 네 식구만 달랑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그러면 자녀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한국 와서 대학 가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또 건강 문제 없습니까? 코로나, 지금 한국은 이렇게 방역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방역이 지금 어렵대요. 의료진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 해주신 저거 붙여놨는데, 게시판에 거기 보면 이 방역 물품을 병원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분을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냥 물질만, 사실 물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지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많이 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버셔서 선교사님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냥 목사님 또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왜? 선교사님들은 간절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돈 벌면 되지, 내가 일해서 돈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은 광야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돈 모아서 사면 되죠. 건강? 병원에 가면 되죠. 가까우니까. 여러분, 여기 살면서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함으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돈 있다, 뭐 건강 있다, 이것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된 사회에서 1년 넘게 코로나 안 걸렸다는 것은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뭐 내가 방역을 잘해서, 근데 보니까 걸리는 사람들도 방역 뭐 마스크 써도 걸리고 뭐 언제 걸리는지 모르게 걸리더만요. 백신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물론 백신에 걸리면 약하게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백신도 백신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안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옷을, 교회에만 가는 옷이 있으셨나요?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교회만 가는 옷이 따로 있었고, 교회만 가는 신발도 따로 있고, 또 주일 아침에 목욕탕 가서 목욕도 딱 하고 아침도 정결하게 먹고 일찍 교회 가고, 이런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심했던 사람들은 뭐 교회 올 때 뭐 저고리 입고, 할머니들 저고리 입고 오셔야 되고, 다 다려서 입고 오셔야 되고, 헌금도 막 이렇게 딱 빳빳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하얀 고무신 신고 오시는 할머니들, 막 그런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교회에 오는 정성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사실 우리가 그런 열심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 몰래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그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은요, 예배 시간 내내 울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울어요. 울기만 해요. 그래서 집사님 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우리 남편이 드디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막질 않아요. 와, 이분은 예배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분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냥 우셔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우셔야 돼? 내가 이렇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 자리 얼마나 사모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도 갔다 와야지, 그래야 뭐 일주일이 평안하지, 그렇게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 느낌이 다르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야의 시나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고요. 이런 귀한 일을 매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맹숭맹숭해진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활동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사사 기드온도 양털이 젖게 해주세요, 바닥만 젖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머리에 불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임재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 애들 마음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놀랍고 크고 정말 눈에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일진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기적임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시냐면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와 같이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또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과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헌금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2주 동안 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하에서 이제 좌석수의 10%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열심히 개인 방역 철저하시고 또 마스크 쓰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성경읽기표 잘 읽고 계신가요? 1월 성경읽기를 마치시면 표를 제출해 주셔서 저기다가 크게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더 읽으실 텐데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출애굽기 이번 주까지 하면 출애굽기 다 끝나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서부터 이제 성경 읽기에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같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박준호 선교사님 우리가 가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적은 없었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 시작하는 거.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은 거예요. 여러분, 저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박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땀과 기도를 심는 거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우리나라의 4배나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다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같이 살렸으면 좋겠고, 더 열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더 크게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참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가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되기를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또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어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